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말씀입니다. 이 25장 말씀에 보면 구조가 조금 특이해요. 쭉 25장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세 단락으로 내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5절 말씀이 한 단락이고요. 또 6절부터 8절 말씀이 두 번째 단락, 그리고 9절부터 12절 말씀이 세 번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말씀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 것 같지만 또 한 가지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1절 말씀에 보니까 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찬송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것, 옛적에 약속하신 것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예전에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군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중을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중을 경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읍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요,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읍이라는 단어가 4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성읍에 나오는 성읍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종종 이 성읍이라는 것이 견고한 뜻에서 사용되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읍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곡해 하는 그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를 오늘 힘들게 하는 것, 너를 어렵게 하는 것, 공곡해 하는 너의 문제들을 내가 약속한 대로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을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에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든 그 모든 성읍을 다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키시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요새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4절 5절 말씀에 보면 폭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의 폭양이라 그러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의 광야에 그 폭양, 뜨거운 그 햇볕이 얼마나 뜨거우면 폭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광야가 뜨거울 때는 40도, 거의 4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그런 열기라는 것입니다. 그 열기 속에서 마치 지키는 요새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성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어렵게 하는 그 성읍을 다 무너뜨려 줄게. 오늘 너를 힘들게 하고 공고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요새가 되어줄게. 그 2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들을 무너뜨리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요새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단락에서는 말씀해 보니까 잔치가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고케 하고 힘들게 하고 인생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요새로 불러 모으셔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를 주셨다는 건데요,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술은 다른 술과 달리, 물론 다른 술도 그렇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주 좋은 술이 바로 이 포도주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외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비에서 넘겨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던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명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 안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성읍에서 또 폭양이 내려지는 그곳에서 이제 요새로 들어온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보니까 너는 이제 그 폭양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근심과 염려함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사야 강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의 그 복음, 예수님의 오셨던 그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에 빗대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요새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느니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다 이기도록 하셨어요.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 마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25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락이 바로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잔치를 다 베푸셨는데 그 잔치를 베푸시는 사람들을 오늘 9절 말씀해 보니 다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만민을 위해서 구원의 잔치를 다 마련하고 초청하셨죠. 우리는 항상 그 구원의 잔치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구원의 잔치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오늘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가장 좋은 것을 제공받고 또 위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9절에서 말하는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학수고대라고 하죠. 학수고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학처럼 목을 쭉 빼고 늘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에요. 마치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모든 그 은혜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때때로 그 구원을 기다리지 못함에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때때로는 내 계획을 의지하고 때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과 나에게 힘이 된 것을 의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과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10절 말씀에 보면 그라는 것은 바로 모압을 얘기합니다. 이 모압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대해서 교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만한 자가 11절 말씀에 보니까 헤엄치는 자로 비유했어요. 이 헤엄치는데 수영을 치는데 아주 능숙하대요. 수영을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수영 실력을 가시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수영을 잘해.
나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누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누르실 때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재능과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아실 거예요. 아주 큰 배였죠. 이 배에 2200명 정도의 사람이 탔대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길을 가다가 그만 큰 빙산을 만나서 자초하게 되죠. 이제 바다에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할 때에 이제 워낙 배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금방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이제 탈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먼저 탈출하려고 하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빨리 여성분들에게 탈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한 기부인이 자기 방에 놓아두었던 폐물이 생각났어요. 보석들이 생각났어요. 야, 그 폐물들이 얼마짜린데, 그 폐물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그래서 빨리, 지금 5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빨리 배를 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5분 정도 있으면 내가 금방 갔다 오겠다 라고 막 뛰어가서 이제 폐물을 다 챙기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나가니까 보니까 다른 폐물들도 막, 사람들의 폐물도 막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아까우니까 줍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5분의 신약이 다 지나고 나서 그만 이 부인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인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죠. 빨리 달려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선택지에는 불구하고 이 부인은 폐물을 줍는 데의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공부할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모압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에 오늘 이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읍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시며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위로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